네, 오늘이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강절에는 초를 켭니다. 지난주에 하나를 켰죠. 오늘은 두 개를 켭니다. 그 각 초마다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켰던 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켜는 초, 오늘 우리가 켜는 초는 이제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대강절을 맞아서 이 대강절에 켜는 초에 대해서 그 의미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라고 선포가 되냐면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시작이 됐고, 그럼 이 땅에는 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평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살롬도 괜찮아요. 원래 원어는 살롬도 괜찮아요. 죽을 놈만 안 하시면 돼요. 샬롬 그 의미가 뭐냐면 안전 아니면 잘 되세요라는 뜻도 있어요. 번영, 뭐 온전하세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뜻은 이름 그대로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평화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평화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큰 평화가 뭐냐? 그거는 본질적인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둘 사이를 연결하게 하는 평화였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평화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멀어진 사이를 다시금 연결해서 평화가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일 놈, 나쁠 놈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로 대항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게 되는 이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날 건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짊어지고 오는 그 어깨에는 여러 가지 정사를 메웠어요. 또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별명이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 아이에게 우리가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왕으로 통치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평화로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셨던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와의 예를 들어 관계가 깨졌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평화를 하려면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평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예전에 나한테 잘못했던 게 있어요. 나한테 죄를 범한 게 있어요. 날 기분 나쁘게 했던 게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줬던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거를 먼저 하나하나 지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평화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척.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인데 속 안에는 여전히 앙금이 있어가지고 다시 조금만 잘못하면 펑 하고 터져요. 깨져버려요. 니 한번 나한테 잘못 걸려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평화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과거에 아니면 언젠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지우는 작업.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죄를 지우는 작업. 그 지우개로 썼던 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다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지웠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왜 하나님의 등 뒤로 우리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평안을 주신 방법이 뭐예요? 자기 몸을 지우개로 내서 그 피를 짜내서 우리 죄를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평화하려면 그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요. 미국의 유명한 과학 출판업자인 존 브록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제 밀레니엄이 끝나고 새 시대 2000년이 시작이 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쓸 때 가장 위대하다는 과학자 110명을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대답을 얻어서 엮은 책이에요. 그 1번의 대답이 인쇄술. 인간이 글자를 만들어서 책을 뽑아내므로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 문명을 발달시켰다. 두 번째, 모터. 자동차나 비행기나 모든 동력기구를 만드는 모터.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121가지 위대한 발명품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주 특이한 그 선택이 하나 있었어요. 작가며 평론가인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지우개를 선택했습니다. 지우개가 가장 위대하다. 그러니까 지우개가 없으면 인류의 문명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은 지우개다. 컴퓨터의 딜리트 키, 화이트, 수정의 기죠. 아니면 헌법의 수정조항, 그 밖에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을 꽂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적 모델도 없었을 것이요, 정부나 문화나 도덕도 없었을 것이다. 지우개는 우리의 참의 소유자, 용서하는 자이며 타임머신이다. 우리가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모든 문명이나 건물이나 어떤 것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다툼과 잘못됨을 겪었는데 그 잘못됨을 다시 지워버리고 새롭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인류의 발전이 가능해졌다. 현재 우리의 가정이 가능해졌다. 현재 내 인생이 가능해졌다. 단 한 번도 안 쓰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그럼 이미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우고 교회가 지금까지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다 완벽하게 이미 구원받은 상태. 여기서 구원받은 상태라는 건 천국에 있는 상태.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갈등하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지옥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에 모셔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줬던 상처를 지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니. 하나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지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평화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기억이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 나쁜 기억, 모든 것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 지우개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평화를 존재하기 위해서 바로 그 화평의 제물, 화평의 지우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사는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밖에 있던 존재였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지우고 우리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육체로 하셨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셔서 법조문이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또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말씀에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화평, 화목, 평안 5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화목을 주고 평안을 주셨다. 영국의 국립미술관에 가면 그런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배경은 전쟁터예요. 전쟁 중에 통신이 두절되어 있는데 이 한 통신병이 이 전쟁 상황을 이제 본부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 통신병이 그 줄을 이렇게 메시지를 연결합니다. 근데 연결했는데 자기는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자기는 그 통신병이 마지막까지 한 게 뭐예요? 내 목숨 바쳐서 본부와 연결한 거거든요. 그 병사의 죽음이 끊어진 전선을 연결시켜 통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의 한 손은 아버지 손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인간들의 손을 쥐어서 자기 목숨 바쳐 끊어진 선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대강절에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신 평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평안에 이 평화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말이 한글로 번역될 때는 다른 말들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는 말도 있고 화평이라는 말도 있고 평강이라는 말도 있고 평안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예요. 다 에이레네예요. 다. 말만 한국말로 바꿨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 볼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단어가 에이레네거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와 갈등 벌어진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의 관계를 다시금 돌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내면에 뭘 주시기 위해서요? 평안의 상태, 고요한 상태. 이 모든 게 다 에이레네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죠? 예수님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에이레네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안이 평강과 평안의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냐 안 하냐를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반대 상태를 보면 되거든요. 반대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데, 그럼 예수가 주신 평안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대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예수를 만난 신자라면, 그래서 삶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요, 그 평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주신 예수가 주신 평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신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 사실이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눈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요, 내 삶에.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그 항해의 배에 예수님이 동승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보면 그의 삶에 폭풍우가 치고 위험이 오면 금방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실제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큰 태풍이, 광풍이 붑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거든요. 근데 어부들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가장 정통한 사람,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요. 물론 밤이지만 걱정할 게 없는 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물고기를 언제 잡냐면 밤에 잡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잡아요. 그리고 아침에 물고기 손질을 그물 손질을 해요. 고기 다 잡아오면 고기 다 빼고 뭐 찢어진 데 이런 거 손질하는 게 아침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그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는 장면 있잖아요. 이미 조업이 끝난 상태예요, 그게. 고기 나가려고 고기를 그물 손질하는 게 아니라 밤새 작업하고 돌아와서 이제 쉬어야 돼요. 그물 작업하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그물을 들고 나가 던지라.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리 나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요, 밤이라 가지고 해가지고 특별히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거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내 인생의 삶터예요. 지금 이 바다가 내가 제일 잘한다고요. 그런데 광풍이 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 광풍이 부는 순간 뭘 딱 직감해요? 이거는 죽는 거다. 그러니까 내 삶에 딱 봐가지고 이거는 내 이 사업이 망하는 거다. 끝났네. 이거는 아무도 못 살아나네. 딱 두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망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같이 탄 배에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는데, 근데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 죽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어요.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죽어가고 있다고요. 빨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말.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 내가 있다.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러셨을까요? 제자들에 대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은 내용의 본문인 여기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더 심하게 말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는데 쉽게 제자들은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물론 자기 생각에 프로페셔널 사람이 봐도 망할 상황이에요. 딱 죽겠다는 거거든요. 어부들이 봤는데 이런 광풍은 내 인생 처음 보는 거거든요. 딱 죽었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쉽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데 진짜 우리와 그 제자들의 차이점, 제자들은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가 날 구원한 구주이심을 알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그 별명이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대강절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혹시라도 돈이, 권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편으로는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가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살짝 한 발을 싹 빼죠. 아니 그래도 돈이 아니 그래도 권력이.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권력으로 감당 못할 고난이 와요. 그때는 똑같아. 감당할 때는 이겨내는 척하지만 감당 못할 때가 상황이 딱 오면 똑같아요.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주시는 평화를 소망하며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 내가 평화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동안 내가 평화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평화의 선,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년 동안 우리 안에 있던 근심, 두려움, 불안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채우실 평안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도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하늘 평안이 우리 영혼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잔잔히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